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말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아멘으로 피차감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성도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이나 결혼, 직장, 인간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고뇌에 빠지고 삶에 대한 희망까지 잃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래의 소망에 대한 구절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힘을 얻어 삶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낭망하고 낭망한다는 것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어찌해서 불안하여 하는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존 해거이라는 미국의 전도학자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존이라고 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정신 박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아버지가 설교를 하면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어요. 근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정말 무단히도 노력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아이는 22살에 죽고 맙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 후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제 할 일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거이 인스티튜트라는 기관을 설립했어요. 제3세계 선교를 연구하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들을 보내는 훌륭한 기관인데 해거이 박사는 자기 가정의 실망과 낙담과 좌절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의 어떤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왜 그럴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기가 일수인데 그것을 통해서 다시 터닝포인트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만 바라볼 때 우리는 헤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에 새 소망의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망이 샘솟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에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로 돌아와야 됩니다. 진정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임하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 우리는 정말 매우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틀이 깨지고 균형이 생기는 불안하고 정말 바쁜 그런 시대에 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가 또 새로운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 바꾸어서 새로워지는 것, 바꾸어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연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상태를 그 뿌리로부터 바꾸어 놓은 것으로 우리는 좀처럼 느낄 수가 없기에 그것을 깨뜨려 보는 노력으로 지속을 해야 됩니다. 비연속적인 이 변화를 살고 있는 우리는 커다란 흐름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이 전염병이 왜 전염병이 돌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이 상태가 왜 그런지, 우리가 이 안목, 시대적인 안목을 통해서 이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 전염병이 도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돌았네, 그리고 지금 나라가 지금 난리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런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이 어수선한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쁘시고 좋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도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나쁘게 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전염병을 돌게 하고 이 나라가 어지럽게 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를 애초부터 창조해 태초에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인간을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통찰, 볼 수 있는 통찰력과 혹은 미래를 내다보는 이 애견력을 이 애견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특히 목회자들, 지도자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시, 지금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다볼 수 있는 5년 뒤를,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우리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진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일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셔요. 영적 측면에서도 두 종류의 부정을 잘 극복해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이 진보적인 입장의 대안과 그 밑바닥에 깔린 우리 이 사상을 우리는 잘 극복해야 돼요. 이 앞으로 나아가는 이 진보적인 입장은 성경에 가르치는 영성의 요소가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자본주의 논리나 사회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실제 이상 능력 등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던지는 자본주의, 이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자기 생각보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실제 이상보다, 현실보다 그 더한 것을 믿고 뭐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응?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응? 제가 여기 이제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이제 그때 당시 교회에서는 정말 열렬하게 봉사하고 정말 집사 직분까지 받은 그분을 내가 잠깐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정말 진짜 남편의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새벽기도, 교회 봉사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목사님이 맨날 이거 주식한다고 맨날 이것만 컴퓨터에서 맨날 이것만 정말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근데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기 친구는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권사가 되고 정말 그 권사 자기 친구한테는 뭐 차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주식이 정말 하다가 올랐는지 집 사준다고 그랬대요. 그건 정말 집도 사주고 그랬는데 완전히 지금 이제 여기 성분 어디 저쪽에 와서 하다가 이제 수원으로 갔는데 완전히 그때는 그 상황은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니까는 좋죠. 달콤하죠. 이거 웬 행진가 싶잖아요. 응? 교회에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데 근데 웬걸요? 근데 이 집사는 아무리 봐도 여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다른데 이제 친척들도 목사님이 교회를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섬기면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에 완전히 이제 이게 빠져가지고 그 목회자가 세상에 주식에 빠져가지고 그거 해줬던 그것마저도 다시 저기 하고
교회 성도들도 하나 둘씩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대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우리는 당장 잘 된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국 인간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스가랴 9장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당시 때 성전을 제공하고 난 후 40년이 지난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바빌론 포로 70년의 기간을 보내고 본토에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세우고도 죽은 열국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 때 주변의 열국들은, 주변의 나라들은 호황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험이 될 수가 있어. 당연히 시험이 될 수가 있죠.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어렵게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주변의 핍박과 방해를 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은 잘 되고 있어요. 옆에 지역들. 그러니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그리고 시험도 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번영과 후화로움의 삶을 누리면서 열국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뜨거운 환란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돌아와서 비록 당신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이 세계사의 중심의 우뚝서는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왜? 첫 끝발이 뒤끝발이라는 속담이 있죠. 일 처음에는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으나 마무리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윷놀이를 해봐도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이 이기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역전돼갖고 또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진짜 형통하고 잘 나가고 호화로운 차에 호화로운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암만 그래도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지 이렇게 교회에다가 교회 종교에 세상 사람들은 또 미쳤다 그래요. 종교에 미쳤다고 그렇게 말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든 말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리하면서 우리는 가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백날 있잖아요.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결과는 끝까지 두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돌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서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여기서 내 집이란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인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당시 국세 그 상황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정복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정복의 꿈을 꿉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마다 헬라 문화를 심었는데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의 북부와 남부를 정복했는데 오직 유일하게 한 곳 예루살렘만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려다 그만 33살의 나이에 죽고 맙니다. 알렉산더를 통해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치열한 인간의 제약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들이 평화의 왕을 고대할 때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에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에브라임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닥에서 바닥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얼마나 이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유아기가 봐보세요. 바다에서 바닥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고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세상에 나귀를 타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은 아들처럼 힘은 없지만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요 존귀하게 여기는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왔을 때 자녀의 지위와 존귀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부모한테 제대로 자식 노릇해야지 그 자식 솔직히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저기야지. 자식 노릇 안 하면 부모가 자식 그렇잖아요. 뭐 호적에서 팍 버린다. 너 자식으로 생각 안 한다.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자기의 본분을 다 해야지 자기의 그 직위와 존귀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라 말씀을 지금 오고 계시다는 의미로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운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고 겸손한 분이시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없는 구덩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메마르고 목마른 삶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어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정말 삶이 아니었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공허하고. 그래서 제가 술 드시는 분들의 심정을 이해해요. 심정을. 그분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실까? 왜 그렇게 술을 의지하고 기댈까? 근데 그거는 내 안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이 공허함을 다른 거 없어요. 잊어보기 위해서, 달래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한 잔 마셔, 두 잔 마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그게 과연 해결이 되나? 해결이 안 되더라.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깨고 나면 수치스럽고 더 힘들고 더 이런 꼬여져기 있고 그럴 때 그냥 차라리 내가 그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랬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메마르고 목마른 삶이고 그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었고 광야에서 물없는 웅덩이는 얼마나 답답한 곳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그 물없는 웅덩이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사막인데 웅덩이는 있는데 그 웅덩이에 물이 없는 웅덩이 살고는 있는데 그 숨을 쉬고 사는데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연단의 기간은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결국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돌아오려면 몸만 아니라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남녀간에도 그렇고 몸은 있어도 딴 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은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데리고 껍데기만 같이 사는 거지 몸뿐만 아니라 이 내 마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오려면 제대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360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잘못 든다고 해서 부산에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서 대전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거를 노턴에서 다시 길을 바꿔서 부산 가는 도로를 타야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러고 대전으로 가면은 부산 가겠어요? 부산 가요? 가도 언젠가는 가겠지. 돌아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소비가 되잖아요. 그만큼 운전하느라고 힘들어. 그만큼 기름값 들어가서 낭비야. 그리고 시간 뺏겨.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갔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돌아와서 유턴해서 바로 오세요. 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버선발로 마중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회개를 해볼 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회개도 터지고 눈물도 터지고 눈물도 나오고 그러지. 백날 내가 울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콧물도 안 나와요. 눈물도 안 나와요. 응? 제대로 회개하려면 성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포로기한 후에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의 성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성전, 내 마음의 성전, 이 성전 가장 먼저 그래서 포로기한 후에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허물어져 있는 내 마음의 성전, 지금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지금 불안해하고 약해 있고 뭔가 서글프고 뭔가 두렵고 뭔가 정말 서운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건축을 다시 해야 돼요. 재건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건축을 해서 다시 도배도 하고 그 빵꾸난데 다시 돌도 집어넣어서 그 미장도 하고 그래야지 거기에 물이 새나가지 새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내 성전을 바로 건축을 하고 재건을 해야지 소원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속에 더러운 악한 것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은 요만한 틈만 있어도 비집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장악해서 자기가 하는 대로 자기가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아니 끌고 다니다가 이제 쓸모없으면 확 버려버려요. 이 마귀라는 것들은 응? 얼마나 아주 잔인하고 야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단이 아주 역사를 해요. 상대방 이 사람을 통해서 응? 아주 이 약한 것들은 얼마나 또 둘이 또 이 약한 것들끼리 잘 뭉치는지 몰라요. 말도 막 이렇게 먹는 말도 지어갖고 해갖고 지네들끼리 아주 이렇게 갖고 사람을 작당해갖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거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안정, 군사적인 안정이 아니라 먼저 영적인 안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에바 속에 감추어진 여인 스가랴 5장 7절을 우리가 옮겨야 돼요.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에바 속에 감추어진 여인, 내 안에 이 감춰진 이 여인, 에바 속에 감춰진 이 여인, 이 탐심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뭔 줄 아십니까?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탐심이 뭘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사람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돈, 어떤 내가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뭐겠어요? 술 아니면 담배. 진짜 막 우리 막 세상 사람들 보면은 우리 여기 2층에도 치과기공사 청년이 있어서 여기 교회 앞에서
막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여기 저쪽에서 피시라고 여기 교회로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해서 이제 담배 이제 여기 앞에서 안 피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우리가 한 번에 끊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제거하고 끊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너 술 먹으니까, 너 담배 피니까 나한테 오지 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다 받아주고, 그래도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만약에 저도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저도 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저 또한 예전에 그랬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너 술 먹었으니까 너 교회 오지 마. 교회에 어떤 뭐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분들이 너 술 먹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마 그랬다라면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그러고 살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그래도 품고 끌어안아주시고 저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오라고 한 거에서 끝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갑절의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빼앗긴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뭔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고 형통하지 못하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갑절이나 받습니다. 이 갑절이라는 것은 2배 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빼앗긴 모든 것을 보상받아서 나도 넉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2가지 약속을 보면은 당시는 유다와 에브라임은 적대적인 두 세력부를 형성하며 갈등과 대립이 컸습니다. 그런데 함께 협력하여 동방자가 될 것이며 시온을 중심으로 통일된 나라를 이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피폐한 북한의 자녀들과 부패한 남한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런 복이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이 지금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보수와 진보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취해 있어요. 지금 보수와 진보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가 될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끝으로 이제 맺고자 합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의 양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천년을 강건하게 하리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곡식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성전을 짓고 말씀이 임하게 되자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심령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자 생활 전체가 회복되며 나라 전체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복으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가난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생활고에서 해방, 애적인 해방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해방은 바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얼마나 억눌려 있어요.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길은 바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진정한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그 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됐다가 국적으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코리 덴 붐은 여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은 잠시 후 터널 밖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공포와 질병이,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인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빛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고통과 죽음이 깃들어 있지만 즐거움과 평강도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빛이 없으면 흑암이지만 빛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빛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수많은 원수에 둘러싸여 주변이 어둡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계시기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길이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빛만 있으면 길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끝으로 많은 사람이 얄팍한 현실의 세계에 자신의 영혼을 닻을 내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현실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부모, 형제 없습니다. 자식 없어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영혼을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영원해도 내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잠시 잠깐 그 즐거움에 그 정말 부모와 형제를 만났다는 그 저기에 정말 근데 그것도 잠깐 내가 계속 이 상황에 사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기댈까봐 하나님은 그거 저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생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겉핥기의 신앙생활로 영적 만족을 누리는 신자들이 많아요. 내가 잘 될 때는 나와서 저기고 잘 안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가서 세상 갖고 버타고 짝하고 살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나의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해서 변함없이 정말 사람은 너무나 간사스럽고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그래도 묵묵히 그래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나는 그게 정말 그 사람한테 신뢰가 가고 더 뭔가가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를 갖고 싶고 가고 싶고 그렇지 좀 저기 하면은 이렇게 하고 또 이랬다가 이래버리면은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흔하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 성공, 출세, 권력과 같은 것을 생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의 삶을 산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단지 교회의 틀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 독선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중심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깊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을 뿌리쳐요. 하나님을 뿌리치고 다른 어떤 것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 내 마음속에 채우고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삶의 용기, 진실성을 담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버리고 정말 그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곳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변함이 없으세요. 분명 채워주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릴 때 버릴 때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힘들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나는 정말 내가 나를 다쳤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를 심지한탄이라 하고 있는 저를 잠깐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건 뭐였던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여태 내가 살아왔는데 정말 나를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나를 핍박하고 억지소리여서 나를 조롱할 때 나는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 내가 좌절이 되고 낙심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오직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에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